우리가 길가에 있는 잡초 한 폭이 보잘것없지만 그 잡초 한 포기도 자연 발생적으로 돋아나지 않습니다. 그 잡초를 돋아나게 만드는 자양 성분이 있다는 거죠. 그걸 동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길가에 있는 잡초 한 포기도 돋아나서 소멸될 때까지 동력을 의지해서 생존 자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다를 바 없어요. 어머니의 태에서 우리가 잉태되어 출산을 통해 무덤에 매장되는 순간까지 어머니의 태에서는 어머니의 자양 성분을 공급받아 살다가 출생 이후는 어머니의 자양 성분이 젖과 음식을 먹으면서 종국에는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자양 성분과 삶을 마감할 때까지 저희들이 섭취하는 그 모든 자양 성분을 동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생리적 동력이 있어요. 생리적 동력은 바로 음식입니다. 그 다음 정서적 동력이 있어요. 칭찬과 격려와 위로, 이런 정서적 동력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혼을 소생시키고 강건하게 하는 영적 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만 아니라 전인적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비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인 영역의 동력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서적 영역의 동력, 영적 영역의 동력을 우리가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물학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음식이라 하는 생물학적 동력은 풍성할지라도 정서적 동력이 빈곤되어 있고 더군다나 영적인 동력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삶을 지속시키는 동력이 삼박자가 구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물학적 동력인 음식이 있죠. 정서적 동력인 상호간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죠. 또한 영적인 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력을 힘입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길가에 돋아나 있는 잡초 한 포기도 돋아나서 소멸될 때까지 동력이 있습니다. 자양 성분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장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삶을 마감할 때까지 생물학적 동력, 정서적 동력, 영적인 동력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농촌에서 성장해서 먹고 싶은 반찬이 많았어요. 그러나 농촌에서 먹는 반찬은 김치, 된장, 된장찌개, 고추, 두부 뭐 주로 그런 거였죠. 그래서 멸치가 먹고 싶었고 고기도 먹고 싶었고 뭐 먹고 싶은 생선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생물학적 동력인 음식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어요. 명절이 아니면 저희들 가족뿐만 아니라 다들 고만고만했기에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동력이 빈약했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 계셨죠.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셨죠. 고모들이 있었죠. 친구들이 있었죠. 정서적 동력은 빈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영적인 동력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먹고 싶은 반찬을 못 먹은 것 뿐이지. 생물학적 동력, 정서적 동력, 영적 동력을 골고루 섭취하고 자랐어. 부모들이 아이를 성장시킬 때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먹어요. 김치, 된장찌개, 두부 안 먹습니다. 소세지 같은 것만 먹어요. 간혹 고기도 먹지. 자, 그러면 부모들이 편식한다고. 편식은 건강에 안 좋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동력에도 편식하게 되면 생물학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 가지 동력이 다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먹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못 먹어도 하나님이 설정한 인생을 사는 데는 부자유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인생을 산다면은 음식 섭취에만 몰두합니다. 야, 어디 가니 좋은 음식 있더라. 요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음식 자랑만 합니다. 자기 먹은 음식이 좋더라고 음식 자랑만 해요. 정서적 빈곤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음식이 없어요. 그야말로 편식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음식에만 치중하는 것은 편식하는 겁니다. 편식은 하나님이 설정한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입니다.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몸을 간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서적 존재, 영적인 존재기에 사람들의 사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미국에 스카치노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100명이 되면 교회가 분쟁이 생깁니다. 100명이 되면 교회가 분쟁이 생깁니다. 10번 이상 이동하면서 교회를 성장시켰지만 안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엎드려 기도한 결과 성도들 간에 있는 마음의 상처, 그걸 치유받지 못해서 알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피터 스카치노 하는 목사가 주말 수양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일주일 다 마치고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야외에 펜션이나 이런 거 하나 호텔 같은 거 빌려가 정교인들 데려가서 쉬게 하고 서로 사귀고 예배 드리고 했더니 교회가 3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성도들이 살아오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물려받은 재산 없어 부딪히고 살다 보니 마음의 상처가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정서적 양식이 너무나 교인들이 굶주렸다는 것을 알고
그 정서적 양식을 공급해 주었더니 마음이 풍성해지면서 교인들의 사귐이 교통이 깊어지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더니 전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어떤 범죄자가 고대 사회 이야기입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다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사형 집행인이 어머니를 모셔왔더니 어머니 앞에서 엄마 가슴을 좀 풀어다오. 애가 갑자기 왜 이런가 했더니 그 사형인이 어머니의 가슴을 확 깨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소리 지르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어릴 때 젖만 먹였지 생물학적 양식 정서나 정의나 따쌈을 먹인 적이 있었느냐고. 오늘날 범죄인들이 거의 다 보면은 사회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불만의 기초가 성장 과정 속에 받은 가정의 상처였어요. 가정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가 성장하여 사회에다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만일 성장 때 과정에서 생물학적 양식인 음식과 정서적 양식을 충분히 공급했더라면 범죄율이 많이 낮아졌을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예전에 저희는 어릴 때 꽁당 보리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백미가 좀 들어가면 그날은 그냥 로또 맞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도시락에도 보면은 밑에는 꽁당 보리밥, 위에는 백미에 쌀밥을 싹 얹혀가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오늘날은 쌀이 남아도 나는 거예요.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면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다양한 대체한 음식을 먹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빗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서적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빈곤해 있습니다. 비록 범죄는 일으키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파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 양식을 공급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 생리적 양식은 집에서 먹고 교회에 와서 정서적 양식과 영적 양식을 복합적으로 먹인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저도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알게 모르게 정서적으로 많이 궁핍해 있었어요. 때는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가을도 아닌데 고독을 씹기도 하고 정서적 혼란기가 사춘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동력이 우리는 생물학적 존재만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도 먹어야 되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야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밥만 먹는 데서 옵니까? 정서적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먹어야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어릴 때 권사님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길가에서 어른들 만날 때마다 진지 드셨어요? 거기 인사였어요. 한 끼 먹는 게 행복이었고 그러면 먹었지. 밥 먹었나 안 먹었나 물어보는 게 뭐 인사입니까? 그 당시에는 생물학적 양식인 음식도 양식도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한 끼 먹는 게 행복이었거든요. 만날 때마다 진지 드셨어요? 아, 밥 먹었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사가 사회상이었어요. 생물학적 양식인 음식도 부족해서 모두가 굶주리고 힘겹게 살았던 저희들 소시적 생활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많이 음식이 남아돌죠. 다양한 음식이 있잖아요. 양식을 대체할 음식. 영양도 더 좋습니다. 그래 먹는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굶주려 있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윤리를 알지 못하고 도덕을 알지 못하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동력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생리적 양식, 정서적 양식, 영적 양식을 아우려서 하나로 묶는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 주시는 것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인생, 복된 인생 살려면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각자 가족과 어울려 살았고 했지만 개인적 고독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걸 처리하기도 했지만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일순간에 해결할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어찌하여 살면 성령님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동력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돈은 삶의 동력이 될 수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화무 백일홍 건물 10년이나 했어요. 권력은 오래 가지도 않지만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삶의 동력은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제도가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기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의 동력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의 동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동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동력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